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1월 29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조금 더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또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사건들 앞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기록하며 이 내용들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 앞과 뒤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되지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자체에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장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마라. 이 인을 띄워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해석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 앞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망연자실의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바로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 이제는 당시의 모든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 그리고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내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분이 있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되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7인을 띄워줄 바로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었을 때, 여러분, 이 인을 띄는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장로의 역할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인을 띄어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 해석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6절 말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시고 그분이 해석해 주시고 그분의 해석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좌절되어진 상황 속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해석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도, 또 내가 주님 앞에 그 고백하는 나의 큐티의 나눔도, 그리고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설교도 정말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준 잡아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건성건성 쳐다보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건너뛰고 인간 사역자에게만 너무나 의존해서 그 인간 사역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다 충족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역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만큼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때로는 변화되어지는 인간 사역자에게 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말씀을 조작하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훨씬 더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그 입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과 그날따라 내게 오는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못된 해석의 길로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가 잘못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자립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변합니다. 따라서 변하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목회자의 설교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인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큐티 릴레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게 큐티 릴레이를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큐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곳에 다 기록하지는 못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난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나에게 밀려왔던 상황들도 왜 없었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 또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도 생각이 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걸 해석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를 제가 좀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뭐 어떤 분들은 큐티를 뭐 밤에 하시기도 하고 또 낮에 하시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아침에 또 일찍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아니면은 밤에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 간증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큐티를 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에 가서 뭐 중요한 일들을 먼저 빨리 처리를 좀 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할 때에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1교시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1교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모습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1교시는 바로 큐티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바쁜 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시간 제 2교시에 큐티하지 말고 우리 1교시에 큐티하는 어떤 그런 습관 또 그런 마음을 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제가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회사에 가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교시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시간에 진짜 회사 일이 진짜 한라산 금가산처럼 한라산 백두산처럼 이 서류가 쌓여 있고 이메일이 뭐 몇백 개씩 쌓여 있는데 이거 제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큐티를 하는 것도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이거 칭찬해 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우리한테 1교시에 큐티하라고 하시면 진짜 저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자신의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좀 바꿔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전해줬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늘 찾아온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넋두리를 놓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가정에, 왜 자녀에, 왜 직장에, 왜 관계에, 왜 건강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밀려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해석이 안 되는 삶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조롱받고 학대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왜 100% 죄인인 너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일은요, 죄 있는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의 인을 떼어내시면서 결국은 고난의 해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모진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던 그분도 있는데, 아니 100% 죄성 갖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 이러한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죄인인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는 죄인이 없고,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 100%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인을 띄어서 설명해 주실 그 능력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유다하고 다윗은 의인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신하를 죽인 살인자이고 음란의 중독자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둘 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회개의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회개한 유다 지파의 뿌리고 회개한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렇게 죄인이었던 그 유다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회개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라고 인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때 그 기준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적인 관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구원인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의로 여겨주시는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들을 띄어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자이심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도 거기는 올바른 진단이 나오고 가장 인격적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진단이 안 돼요. 처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 결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었던 상황,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없었지만 능력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유대지파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이 모든 두루마리의 핵심을 띌 수 있는 바로 유력한 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분의 해석이 곧 우리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방향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그런 기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자,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취하시고 나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황제 신앙, 황제 숭배 신앙을 거부했다고 제가 지금 많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이 모든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 금대접,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난의 인을 떼어 주십시오. 마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리어드를 찍어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을 떼시겠다는 겁니다. 해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모든 1세기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그 눈물의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을 떼어주시며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신다면,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큐티하는 자립신앙으로 잘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